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일은 벌써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일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또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각자에게 터치하시며 또 이 사순절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목사님 댁에서 마지막 예배드리는 또 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교회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또 오늘 이런 기회는 또 왠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족 같은 이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이런 장소 주시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이 예배를 같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곳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분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곳
앞에 나갈 때 슬픔이 다 물러지고 슬픔이 물어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가 기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전국의 예수 이름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이고 또 나의 희망 그 예수 이름 계속해서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나의 약하고 상한 나의 마음 또 너무나도 기도 제목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높여 올려드리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시간에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겉으로는 너무나도 바쁘게 보이지만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비어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다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 잔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필요합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 자신과 이 예배를 통해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은 경배하네. 아멘 아멘.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높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악하고 점점 어두워지지만 주님, 예수 이름이 이 온 땅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다 이 악한 것들 다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희망을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예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서 이제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것,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같이 마지막 곡 부르겠습니다.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주껏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송 드리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사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손요한 손수빈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 시미안 예준손을 건강하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엄마도 잘 행복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이 새 생명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받는 살아있는 귀한 산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가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광별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주대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요한 교우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벽한 임재 앞에 우리가 어찌 감히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외아들 보내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고백이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며 일주일 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냥 말로만 매주 하는 텅 빈 말들이 아닌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고 매일매일 한 걸음 주님을 찾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자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 우리의 간절하고 솔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이 미국 땅 힘들어하는 친구들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미시시피 토네이도 통해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조카가 죽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하스펠 교우가 그와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26명의 가족들도 이 시간에 위로해 주세요. 그 토네이도를 통해 집과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잊은 사람들이 많은데 속히 다시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믿는 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또한 요즘 시카고로 피난 오는 남미 친구들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남미의 핍박을 피난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이루러 왔는데 지금 살 곳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교회들이 도와주고 이 기회에 주님을 친히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살 것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주변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들도 우리의 편안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에게 불과 새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과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로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또 다시 나갈 때 담대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좌로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그 사순절 주일로는 사실상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 되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을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에서 사역하기 직전에 유혹을 받으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그 유혹의 문, 그죠? 첫 번째 관문, 그것을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죄에 늘 노출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올 때 그 세 가지 종류의, 크게는 그 속에 다 들어가죠.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속에 우리가 살 때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첫 번째 관문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먼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문이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아니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그 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늘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이기려면 어떤 힘이나 어떤 노하우나 어떤 그 뭔가가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그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정결케 깨끗하게 하면서 그걸 예수로 꽉 채워놓으면요 죄가 뭐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이, 씻을 수 있는 길이 회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알고 깨닫고 자꾸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 머리에서 맹돌고 내가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중요한 두 번째 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주 결단하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 금식. 근데 그 금식을 너무 이것이 중요한 거고, 금식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래서 모세가 그걸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그냥 자기도 몰랐는데 무슨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것을 금식을 할 때는 이미 그 어떤 그 우리가 아는 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든가 무슨 어떤 원칙이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는 그냥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꼭 하나님과 그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진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 생명까지도 내놓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단 3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목회자들까지도 40일 금식기도 괜히 따라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금식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 육신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오히려 더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바르고 아주 그 여자들로 말하면 이쁘게 화장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금식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서는 기쁨이 막 충만한,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왜?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막 티를 내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금식의 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문이라 할 수 있는 이 문을 말하자면
이제 영적 준비, 영적인 어떤 그 전쟁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의 어떤 그 거친 삶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요단강을 걷는다,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마지막 가야 될 고을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인 어떤 그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각자 우리 삶에 우리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유혹했던 사단이 결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전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크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도 정말 군대를 형성하고 교회 단위로, 그죠? 교회 단위로 혹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큰 무리의 그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이 마지막 때 대규모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이 볼 때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뭐 대표기된 기후적인 이야기도 나왔고 많은 슬픔도 있고 하지만, 자꾸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요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뭔가 모르게 우리가 참 약하구나, 그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목숨은 그냥 쉽게 없을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나약한데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지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전염병, 그런 게 우리 지금까지 한 몇 년을 우리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뭐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또 어택을 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큰 무리의 단위로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뭔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준비 기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어떤 그 영적 싸움을 하셨잖아요.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땀이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땀방울이 바뀌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쥐어 짜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을 걸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마지막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가능하면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왜 드렸을까 하는 거죠. 아시는데,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까지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기도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것은 이 마지막 유혹,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앞두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감난산에서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좀 더 깊이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잠만 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실상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는 사단이 같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잠만 자냐?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포커스가 시험 들지 않게. 앞으로의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수많은 일들을 다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지만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여러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라 하야 나를 따를 수 있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요. 내게 있어 십자가라는 건 내가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거든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전쟁 그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제 전쟁할 것인가, 뭔가 자꾸 전략적으로, 그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 파악해야 되고, 하여튼 전쟁을 앞에 두고는 많은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죠. 딱 하나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을 이걸 제가 왜 이걸 올렸냐면요, 너무 오늘하고 비슷해요. 40년 전 이야기죠, 그죠?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바로 유월절 사건, 그죠? 유월절 사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달 열흘에 너희 어린 양을 각각 다 식구별로 취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달 열흘. 그러니까 이 달은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오늘부터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오늘이 그 달의 첫째 날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1월 1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부터 아빕월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이거는 뭐예요? 역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은 뭐예요? BC, AD로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 달력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해진 어떤 인류의 역사의 어떤 첫 출발점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때부터 내가 달력을 새로 이제는 날짜를 주겠다. 그동안에는 뭘 썼을까요? 이집트에 뭘 썼겠죠. 그죠? 이집트에 뭔가를 썼던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고유의 달력을 쓰는데, 그 달에 열흘에 10번째 날에 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요, 오늘은 3장인데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정월 10일이니까 뭐예요? 1월 10일이죠. 같은 날이에요. 그죠? 출애굽 때의 그 10일 같은 거예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이거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는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10일로 맞췄다는 게 저는 이번에 사실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뭔가 모르게 처음에 1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고유의 달력을 통해서 한 10일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고 이렇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또 이 40년 뒤에 2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가 바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정월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갔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이제 뒷장이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10일로 똑같이 맞추더라는 거죠. 40년 뒤에. 그래서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쭉 이제는 요단강까지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건너지 않고 강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거기서 그냥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냥 스테이 했다는 거죠. 3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3일 동안
요단강을 가능하면 빨리 건너가면 좋을 텐데 3일 동안 백성들이 과연 뭘 했을까?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모님들 세대 1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삶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라고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그런 그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저 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때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3일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유사들을 통해서 진중으로 다니면서 각 처소마다 다니면서 이제 막 말을 하게 하는데 이 유사라는 사람들은 이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스라엘이 체계가 잘 잡힌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유사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무슨 기록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 무슨 뭐 영어로는 저지 정도 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재판관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유사들에게 이렇게 뭔가가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아무 말이 없는데 그냥 3일간 스테이하게 하면서 3일 후에 유사들이 다니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이라는 것이 또 출애굽기를 찾아보니까 19장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배하여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왜냐하면 이 제3일 되는 날에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시내산에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3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이렇게 3일, 10일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하게 이 3일을 통해서 뭔가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3일 후에 부활하셨을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어떤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돌아가시자마자 한 하루쯤 돼서 바로 부활하셔도 더 좋고 아니면 아예 오랫동안 죽으셔서 정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아예 컨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뭐 완전한 숫자라 하는데 한 10일 정도 돌아가셨다가 딱 부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어떤 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3일일까 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제3일이 되는 날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죠? 3자라는 건 사실 하늘의 숫자거든요. 하늘의 완전한 숫자는 사실은 3이에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아예 이 땅의 모든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벌써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이라는 숫자가 사실 영적으로는 하늘에서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3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처음으로 시내산에 다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뭐 구름으로 혹은 천둥으로 그죠? 번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가 나타나겠다. 3일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도 빨고 마음도 비우고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뭐예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유사들이 다니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정결케 하라. 3일 동안 정결케 하라. 그냥 막 건너는 게 아니다. 지나간 40년 동안의 역사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3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그랬죠?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3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할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어떤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오랜 기간 이스라엘 역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이 구약이 끝이 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그 새벽에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바로 이 주일. 이 주일에 하나님의 뭘 나타내신다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맛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감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귀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3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쫓아라. 그렇죠?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안에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안에 만나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죠? 두 돌비,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수많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자체 어떤 임재, 하나님 자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백성들에게 계속 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것에 막 너무 가까이 가거나 그것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날 때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육신의 죄를 입은 우리는 감히 그렇게 우리는 만지거나 너무 가까이 가거나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자, 느끼자 하는 건 뭐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님이.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배하시면서 이제는 법궤를 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론을 내놓으신 그런 전쟁이다.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다 끝난 전쟁.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이 전쟁은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 4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이 기생 라합은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 아모리의 그 시온과 옥이라는 이 나라 왕들은 정말 강력한 군대였고 아주 전쟁을 아주 굉장히 일삼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기생 라합이 그렇게 40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그 간증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치 패잔병들이 이제 쫓겨가면서 집에 불도 지르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면서 그때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지금 우리 어떤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가 어떤 그 사실은 전략 회의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군대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그냥 너희들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하고 사실 어느 게 더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참 더 깊은 영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아까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반복해서 2번 나오는 건데 아까 19장에 뭐라 그랬죠? 이 모세에게 먼저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성결하는 것을 여러분, 안이 영적으로 안이 깨끗할 때는요, 바깥에는 깨끗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바깥에 깨끗한 걸 먼저 많이 신경을 쓰죠. 그죠?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데도 우선은 그 뜻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외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데서 할 수 있는 그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에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린 걸 몰라요. 예수님이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어떤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늘 수시로 늘 더러움에서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보게 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죠? 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전쟁에 대한 거예요. 그것도 영적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특별히 이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잠시 어떻게 마귀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공중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건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러나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굉장히 여러분 막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place. 이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나는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자존감이에요. 분명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예요. 내 스스로가. 그 다음에 적은 뭐예요? 적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은 어떤 상태로 우리 알고 있죠? 사탄? 사탄은 뭐예요? 십자가로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와 이 사단 확실하게 우리가 딱 정의가 내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또 자신을 알아요. 이미 패배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패잔병같이 우리를 흔들어보고 넘어뜨리게 하고 불도 질러보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 누군지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이 끊임없이, 기도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요단 가에 가거든 그냥 요단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임재만 붙들고 그냥 이제는 영적인 전투 속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네, 찬양팀 나오세요. 영적으로 우리 결단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붙들고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전쟁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발을 그 요단강에 내딛을 수 있는가.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규모로 우리가 교회 단위로 아니면 기독교인 단위로 우리가 크게 싸움을 해야 될 전쟁을 우리 앞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무장하고 단단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찬양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는 네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이 전쟁에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가서 동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 아버지 기억에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내게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는 이 일어나는 성경을 눌러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갖고 내 마음의 존재함을 아버지의 수양이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찬양과 찬양으로 아버지는 말할 그릇으로 깨끗하게 아버지의 신발을 지키는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영적인 부자로 아버지 영적인 부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를 귀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우리의 그릇을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하게 준비하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용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아버지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성전 그레이스 루트란 처치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이 좀 되어서 첫 번째 예배를 정말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버리빌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전된 그 또 뜻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를 알아봤고 정말 거의 되다시피 한 교회까지도 안 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리버티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귀하게 그렇게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4월달 그 우리 창립 19주년이 되는데요. 그때 19주년과 함께 또 그 29주년인가요? 29주년이죠. 19년이 될 수가 없죠. 29주년이니까 이제 거의 30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9주년 그 우리 새 교회에서 정말 창립 감사도 드리면서 우리가 직분 또 같이 또 위임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공부한 대로 더 잘 섬기면서 더 귀하게 섬기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육간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영육간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영육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알고 먼저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